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영재가 이렇게 기도 잘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 막 작업하고 있죠? USB 선을 안 가지고 와서 옮기지 못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조금 신이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저게 뭐라고요, 그죠? 사람보다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목사들 중에 병이 하나 있는데,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라는 병이 있어요. 뭔가 이게 틀어지면 안 되고, 이런 형식적인 면이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제가 봤을 땐 병이에요.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자꾸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 바쁘다고 이랬거든요. 덜 됐어요, 제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이런 제 모습 보시고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좋지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 부분,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을 접해도 절대 우리 속으로 파고들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아무리 기름진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도 내 가슴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기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잘못이겠죠? 본질적으로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생각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해놓고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때론 훌륭한 내용이지만 아무런 감동이나 움직임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있는데 물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항상 물체를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그 물체가 어딘가에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벽에 물체가 부딪혀 있다든지 더 이상 에너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또는 그 에너지가 물체에 닿아서 에너지의 영향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에너지 따로 있고 물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또 별개로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말씀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예리하게 잘 분석하는가 아니면 또 멋들어진 말과 형용구로 해석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복음의 제한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나 누가의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복음서 본문을 접하게 되면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각 복음서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다. 묘한 차이가 있다. 그 특징은 그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 공동체의 특징과도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복음서 안에 있는 이미 약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조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보내신다라는 형식으로 된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내가 제자 삼는 몇 명을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일을 해라라고 보내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하면 그렇게 다들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이제 사도다라고 부르시고 또 바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르고 보내시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았는지 보길 원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같은 선상에서 띄워놓지 않고 연결해서 했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결정이나 일의 진행을 볼 때 합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결정을 가끔 하죠. 그러니까 그런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변에서 볼 때도 저 사람은 왜 합리적이지 않게 저런 결정을 할까라고, 저 사람답지 않은 결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얼마나 급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전과는 다른 선택 또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급했길래,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그 사람이 그 전과는 다르게 또는 비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을까를 보는 것입니다. 9장 말씀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성경을 보시면서 9장의 마지막 모습을 보셔도 좋은데요. 예수께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도 12사도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바로 보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예수께서 또는 마태복음 공동체에서 이렇게 전하고 추수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가가 우선시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와 또한 중대한 문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사도로서의 필요 충분한 조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그럴 만한 인간이 되지 못했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는 이유는 주님의 시급한 문제, 중대한 문제를 맡기시려는 겁니다. 추수하는 그 일. 물론 우리는 아직 다 배우지 못했고 더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경험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아직 그럴 능력의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한국 전쟁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또 군인으로 또 나가시기도, 일제가 끝나고 나서 군인이 되었던 이런 분들이 또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학도병으로, 나는 전문 군인이 아니고 전문 군 기술을 배운 적도 없지만 우리의 나라의 이 시급한 문제와 중차대한 문제를 위해서 나는 학생이지만 내가 전선에 뛰어들겠다라고 나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도로 동시에 칭하신 것입니다.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부르시고 바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금 더러운 비유를 들면, 화장실에 가셔서 변기에 앉으셨을 때 대변이 마려우셔서 가셨을 때 소변이 먼저 나옵니까? 대변이 먼저 나옵니까?
대답하기 좀 그러신가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급한 게 먼저 나오죠. 급한 게 먼저 나와요. 나는 소변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배가 이상해서 대변이 급하면 대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것은 급한 걸 먼저 쫓아가요. 급한 걸 먼저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급한 걸 원하고 정신은 중요한 걸 원합니다. 이거는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급한 것만 추종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중요한 것만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이 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자마자 바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그 사람들의 상태 보시면 아시죠? 베드로 그따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도 안 되고 바로 불러서 바로 보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며 나만 향유하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하는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더불어 쓰임받기 위한 겁니다. 막 이렇게 넣고 막 이게 지적으로 충만해지고 아니면 마음이 막 뜨겁고 그러기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웃스게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곧 나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위탁받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증인이고 증인이면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전에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다. 내 능력 탓하지 말고 내가 전하지 않은 문제 탓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이 학식과 재력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픽업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데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12사람이 가진 능력, 갈릴리 촌띠기들입니다. 대부분은 어부이고 세리이고 심지어 예수를 팔가롯 유다라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 평생 어부였죠. 그가 가진 재주라고는 어부예요. 그가 가져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라는 것은 어부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이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이쪽 건너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데려다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주님의 능력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딴 일 하지 말고 주의 일 하라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속적이고 경제적이고 또는 환경적으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난 진짜 재능이 많아요. 돈도 많고 하여튼 막 많아요. 근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면은 그게 막 감동되시겠어요? 감동 안 됩니다. 정말 무기력함을 느낄 때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 친구 막 많고 막 만날 사람도 많고 막 세상이 너무 즐거운데 주님 친구 못 돼요. 나는 이 시급하고 중대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셔서 능력까지 챙겨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건 주님의 몫이니까 우리의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닿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권능을, 능력을 주신 거죠.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치유의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다른 데 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막혀져 있는 그 죄를 허물어지게 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망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시급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이고 예수께서는 중요한 것을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이 내게 맡겨졌다는 것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시급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과제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숙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혹시 모를 권능을 주신 겁니다. 혹시 모를 능력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능력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을 고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급하고 중대한 일을 할 때 더더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온전한 믿음뿐입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이 준비해야 할 덕목입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우리의 합리적 기준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결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내 계획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급하고 중대한 것을 따라서 먼저 결정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또 그 결정이 주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때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또 시급한 문제인가? 그게 먼저입니다. 합리적인 이런 짝짝 내려오는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인가? 시급한 일인가? 그러면 우리가 보냄을 받고 또 부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것, 내 입장에서 시급한 것, 육체적으로 따졌을 때 시급한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인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를 따라 시급한 일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따라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하시며 그것이 주님 나라의 급한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자 또는 우리 마음 각자 마음속에 남기시고자 했던 그 귀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 또한 모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결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